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네 가정과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 섭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려고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서천군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한 이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폭우와 폭염으로 지속되었던 지난 여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가을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창조절 5째 주일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 전에 엎드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스스로 빚은 자신의 우상 앞에서 꽁꽁 묶여 주님을 몇 번이고 부인하며 변명과 합리화로 보낸 부끄러운 시간과 저희들의 참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용서받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여호와를 나의 보호자로 섬기는 우리들의 일상이 구원과 축복의 기름을 확신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축복해 주셨으니 주님의 무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족을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며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늘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가정 공동체의 건강한 기운들이 우리 중부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등과 탐욕의 늪에서 어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주 안에서 든든한 형제로 우리 함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 묵상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가면서 나라는 고집에서 우리라는 공통의 개념으로 주님 밝히시는 그 길을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끝없는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끝없는 거짓 선동, 고조된 불평과 불만으로 벌어진 다양한 세상의 악행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귀한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마운 손길들 있습니다.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머무르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향기를 내뿜는 나누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의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씀과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가? 세상 인문학이나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그것은 돌로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오늘 1절에 모리아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순양을 숯불에 걸려 있게 하셔서 그 순양을 준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먼저는 순종과 희생, 대속의 은혜가 성전 안에는 깃들어져 있게 되어졌을 때 그곳은 비로소 성전이다. 그렇게 일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물,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의 눈물을 쌓아 올려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건축을 해 놓은 것이죠. 그 안에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내가 드리는 그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성전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른 화려한 어떤 대단한 건축물
뭐 미술관 이런 데 가면, 뭐 국립박물관 이런 데 가면 정말 건축물이 최고 수준의 건축물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와 화려하다, 와 예쁘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면 숙연해집니다. 그 느낌이, 사람은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느낌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휘감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땀과 노력, 눈물과 찬양이 우리 이 성전 곳곳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노력과 땀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집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인 겁니다.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이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냥 3000년 전에 오늘 새로 그 가족을 부모님 가정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지난주 또 그 전주에 이 말씀 드렸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고조선 말기에 옥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건축물은 대단히 화려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솔로몬의 영화, 화려함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모리아산인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그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 잘됐다. 에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가네? 안 해도 되지. 목사가 하지 말아게도 목사님이 하지 말아겠어. 청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할 정도로 그는 다른 주변 나라들에서 그 모든 건축에 쓰여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그의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믿음의 씨를 아브라함이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그 눈물의 헌신의 순종의 신앙의 고백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물이라고 하는 한 획을 긋게 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솔로몬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사명, 다윗의 사명,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사명, 각자의 사명이 다른데 그 사명들을 그들은 감당하고 있고 그 사명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들 속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에 쌓아올린 눈물로 쌓아올린 기도와 헌신이 부모 세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또 주춧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우리는 오늘 자녀분들도 같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교우들이 다른 곳에 부모님의 집을 향하여 많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추석 명절 어찌됐든 다른 곳에 옮기든 이곳에 와서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고백해 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주신 그 사명들을 한 번쯤은 묵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모리아산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또 이렇게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는 그 모리아산, 하나님께 백세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이제야 진실로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숲에 이제 순양을 뿔이 걸리게 하셔서 그 순양을 통해서 바치게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모리아뿐만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라면 뭐 강개토 대양쯤 되어지는 그 정도로의 다윗은 대단한 영향력을 그 주변 국가에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룬 거예요.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니까 성전은 못 짓고 있지만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왕이고 나는 이 정도의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바로 인구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자신을 의지하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 징계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3달 동안 네가 쫓겨다니게 될 것이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그는 정말 사울 왕에게 많이 쫓겨다녔기에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전체를 돈을 주고 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의 신앙의 고백, 눈물의 고백,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더 이상 3일 동안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더 이상 징계를 내리지 않고 멈추게 하시는 그런 장면,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겁니다. 이 귀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솔로몬의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곳,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였을 때 순종했던 그 자리, 다윗이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곳,
대속의 은혜가 있는 그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예배란, 다윗이 그러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예배란 영과 진리로 내 목숨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소중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다리, 순종의 자리, 그리고 다윗의 그 눈물과 그 고백의 신앙의 고백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내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인 겁니다. 내가 주일마다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두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장소, 그곳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쉬고 잠을 자던 그 자리를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그 성전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인 겁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자기의 아들 이삭과 같이 등에 짐을 지우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간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 그래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곳,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다윗의 예배를 연락받으신 하나님은 징계를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이 성전을 짓는데 정말 화려하게 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화려한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 높이가 120규빗이래요.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54m래요. 54m? 길이가 27m인데 3000년 전에 54m 높이의 건축물을 할 수 있을까요?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라고 보니까 높이는 일반적으로 그 폭 정도의 이 시대의 건축물,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도 폭 정도, 그래서 9m 정도의 건축물이래요. 그래서 높이가 120규빗은 필사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받아 옮겨 쓰다가 이것은 실수한 본문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조금 눈여겨보신 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성전을 짓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퀴든 안이든 천장이든 보이지 않는 천장이든 그 모든 것들을 금으로 다 입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그런 의미로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렇지 성전이 왜 그렇게 화려해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결혼식 할 때 결혼식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있는 가장 화려한 꽃, 화려한 장식, 화려한 그게 상그릴라인가요? 그 등, 그런 것들을 장식해 놓고 결혼식을 합니다. 왜요? 지상 최고의 좋은 날이기 때문에 결혼식장도 그렇게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우리의 신앙의 고백, 매 주일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솔로몬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화려하고 멋진 건축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경외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건축의 양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단아하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이 성전의 모든 곳곳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숨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런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발현되어진 장소가 순천 중부교회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빛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신앙의 고백을 금으로 성전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과는 화려함으로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솔로몬도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 대속의 은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장소인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예배의 회복, 다윗의 준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는 그 신앙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고백되어져서 완결되어지는 것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로 다음 세대 대를 이어서 그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진 우리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모습 속에서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한 건축물에 대한 기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실행시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아름다움은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모든 대를 이은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곳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지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거나 다윗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세대를 이어서 그 신앙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발아여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의 꿈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곳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되어져 날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또 이곳에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숨결이 이 성전 안에 깊숙이 새겨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 맘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10월 한 달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 또 있습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사업장이, 꾸리고 있는 직장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에 오셔서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은총의 음식을 우리가 지금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오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명을 찬양하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월을 주신 주님,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눈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해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뷰티 가세요. 가시라고. 사랑의 하나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정령한 인물의 역사를 정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각자 개인별로 집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제가 늘 기도 제목과 큐티 본문 보내는 것도 이번 주 한 주간은 안 보냅니다.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는 큐티 적용을 꼭 해야 되겠다. 목사님하고 나누고 싶다.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큐티 적용만 답장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천 중부 가을 음악회 세 번째 주에 합니다. 새신자들도 이때가 새생명 전도 축제일이기 때문에 새신자들 여러분들이 모시고 싶으신 분들 꼭 세 번째 주일 19일 날 초청하셔서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우리 이백현 장로님 단장님께 그 노래 제목 이런 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나눔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명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구자, 반구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주보 그 온라인 주보에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뒤에 프린트물도 복사해서 한 장 뒤에 놔뒀습니다. 그 하나씩 가져가시면 추석 명절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조상의 산소를 방문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믿음의 사람들은 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 대속의 은혜의 성전을 짓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 축복을 받아 누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에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